샬롬,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2020년도 이 고난주간을 헨리 나우엔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에 이번 일주일간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초청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경축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목요일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만찬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락방 강해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 이 목요일은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삶을 즐거워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는 날이셨던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로 God with us,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욕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헨리 나우엔의 깊은 통찰과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 욕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집착하고 우리가 욕구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우리가 더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강박증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상처의 또 깊은 저반에는 우리가 살면서 느껴온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함으로 부정적인 경험이 반대로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 깊은 상처가 우리를 무엇인가 집착하게 만드는 욕구의 노예들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똑같은 결과물을 내지 않습니다. 어려서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부를 쌓아놓은 많은 사람들, 그 위대한 위인전을 쓸 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그 많은 자리에까지 오르는 데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리고 힘든, 그리고 부끄러운 그런 경험을 해도 그것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더 멋진 선택을 하신 분들도 연예인들 가운데, 허리우드 스타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그것이 부정축제가 아니라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면 축하할 일이지만, 여러분, 모든 소유는 움켜잡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오히려 수천억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나눠주는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 주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부자가 되는, 은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될 그런 세상과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그리고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각하게 살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쟤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쁘냐? 무엇 때문에 웃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항상 웃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에서 오는 그런 아픔이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렬한 그런 충돌이, 전쟁이, 아픔이, 그리고 다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우리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라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 경축에 즉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향유하는 것에 특별한 그 믿음의 비밀을 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셨듯이 셀러브레이션,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경축하는 데서 여러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진정한 뜻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기쁨보다도 희열이라는 말을, 자기는 더욱더 좋아한다 라는 말을 그래서 그의 설교에서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열이라는 말을 에스타시라는 말로 그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타시 무엇입니까? 우리 절정의 순간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카타르시스, 이것을 우리가 에스타시, 황홀경 또는 희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타시라는 것은요, 여러분, 황홀경, 그냥 마약을 한 것보다도 세상에 어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더 누리는 것보다도 이 에스타시의, 황홀경의 진정한 의미는요, 어원적으로 보면 스태틱, 이 정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에서, 에스타시는 스태틱, 정적인 것을, 틀을 벗어나는 것에서 이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을 벗어던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얽혀있는 모든 틀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될 때, 당연한 것을 우리가 깨어버리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특별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부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첫째 날에 또 사역의 첫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에서 주님은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것과 해문 것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기쁨은 새로워지는 동적인 역사, 움직이는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한마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슬픔을 이야기할 때 해묵은 슬픔, 오래된 슬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해묵은 기쁨, 오래된 기쁨,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묵은 슬픔, 해묵은 원한, 해묵은 아픔, 오래오래 과거로부터 우리를 붙잡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슬픔과 아픔으로 설명하지만, 기쁨은 늘 새로운 기쁨, 그러한 말로 우리가 그 수식어를 쓸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일상적인 것을 깨고 새로워지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도 저도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곧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왜 생명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전혀 다른 결과물로, 우리 밖에서 오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뤄나가기 위해서
늘 우리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 기쁨이 생명이 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틀에 박힌 행동이 우리가 기쁨이 생명이 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였을까요? 지식이 모자라서였을까요? 재산이 모자라서였을까요? 명예가 모자라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가 와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그들의 지식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실 만한 그런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에게 학벌이 있었던 사람이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지도차급에 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주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틀에 박힌 그러한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변화를 싫어하면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는 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에서 안전주의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주의로, 그리고 그냥 늘 똑같은 일상주의로 나아가는데 기쁨을,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틀에 박힌 행동이 바리새인들 스스로의 구원을 막았고, 세상의 구원을 막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지럽히고 사단에게 기회를 줄 뻔했던 그러한 사실, 우리도 그러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본받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담을 쌓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이기기 위해서 폭탄을 제조하는 것 아닙니까? 폭탄을 제조하려면 남들보다 좋은 무기를 갖기 위해서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강대국의 대통령들 보면요, 뒤에 보좌관들이 한 사람 따르는데, 보좌관들이 따를 때 뒤에 검은 가방을,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핵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열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기폭장치가 거기 있어서, 물론 혼자 발사하는 것 아니지만 그 기폭장치를 누르면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핵폭탄이 발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 혼자 남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과 악, 더 큰 악과 더 큰 악, 사단의 도구가 그 모든 것, 나만 위하는 이기주의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명의 길을 막는 두 번째 그런 방해물은요, 뿌리 없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틀에 박힌 행동은요, 자기 것에서 도무지 다른 변화의 요지를 도지 아니하는 요지부동의 고집불통을 이야기한다면, 뿌리 없는 행동은요, 방종을 이야기하고 비전이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뿌리 없는 행동의 소유자였고 모델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틀에 박힌 행동과 이 근본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벽이었다면, 뿌리 없는 행동의 그 모델은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고, 또 수요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은 30냥에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였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룟 유다를 믿었으면 12제자로 뽑았고, 그 중에서도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담당으로 그를 임명했는데, 단지 은 30에 그를 팔아나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가 3년 동안 배운 게 무엇인가,
우리가 회의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도 참 안타까운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을 때 첫 번째 보인 모습이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또 12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는 어부였으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내 일상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를 믿고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이제 3일 후면 부활하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 잡는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근본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우리의 것을 고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뿌리 없는 행동처럼 방종하는 것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평초처럼 뿌리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내 것 가운데 주님을 어거지로 밀어넣으려고 하면 그것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3등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늘 1등이지만 그 시에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늘 1등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3등인가?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리상에서나 도움 순위에서도 우리의 도움의 순위 가운데, 내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 가운데 내가 첫 번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찾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시에서 이야기하므로 우리 마음에 경종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이 스태틱, 정적인 것을 깨는 동적인 것에서 은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 새로움의 역사는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틀을 깨고 우리 모든 부끄러움을 깨고 부족함을 깨고 우리의 뿌리 없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믿음의 길에 서서, 기도의 길에 서서, 생명의 말씀의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길에 서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흔히 이야기할 때 감정적인 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참 기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명예가 올라가든지 내 가치가 올라가든지 내 이름이 올라가든지 무언가 내가 말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에 올라가서 최고의 무엇인가를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를 때 육적인 선물 가운데, 정신적인 선물 가운데, 내 머리에 번쩍번쩍거리는 금관 가운데,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 가운데에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진정한 기쁨은요, 영적 선물이다. 우리 겉에 보이는 겉껍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열매고, 우리 안에 있는 열매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우리 영에 깃드는 그러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세상 기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은 모든 것 가운데 즐거워야 합니다. 또 기뻐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누지 못해도 기뻐합니다. 슬픔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기쁨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행복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행복하다면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때문에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슬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수단이 되므로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멋있을 때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우리에게 오고, 넘어져서 주님을 떠날 때도 주님께서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세운 것처럼 늘 주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아우르고 우리와 함께해서, 주님은 always with us, 늘 우리와 함께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영적인 선물이고, 더 나아가서 기쁨의 진정한 의미는요, 진정한 가치는요, 영적 소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과 무엇인가 권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끊어지지 않는 데서 그 가치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권세나 능력도 그 가운데 부수적인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지, 단지 무엇인가 힘이, 능력이 성령의 선물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정말 더욱더 깊고 깊은 소통을 하시고, 주님 앞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낼 수 없는 영적 소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떠오르는, 오히려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떠오르는 그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의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기쁨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축, God with us라는 말로 성만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모든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은 셀러브레이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축은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왜냐고 묻는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서 주님께서 좌지우지하는 주님의 주재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경축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축은 죽음과도 함께 합니다. 무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 죽음은 인간적인 눈이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최대의 미스터리고 최대의 모순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크리스찬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 따라오는 것이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 죽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 가장 앞자리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과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지 못했듯이, 죽음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의 한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축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경축은 고통과도 함께 옵니다. 어떻게 고통과도 함께 오는가?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슬픈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힘든 직업을 택해서 그 직업 가운데 최악의 그런 하드잡을 이루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최악의 직업은 아마 장례식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호스피스 병동,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을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봐야만 하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최악의 그러한 슬픔의 자리, 최악의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늘 그 자리에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힘들어서 울면서 인상 쓰면서, 그들 또한 오늘 내일 하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어둠의 그늘이 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그 피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려온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지낼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빈민들과 함께 있어도,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장례식을 치르는 그러한 자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최악의 자리와 싫어하는 자리에 있어도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하나의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끈다면 고통과도 함께하는 경축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에서 삶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축은 이별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어야 살 것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누리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틀을 깨라고 주신 것이고, 그래서 경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이고 슬픔, 아픔, 고통, 기쁨, 희노애락 모든 것이 주님의 주재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만찬 때 주님께서 그 12제자에게 그 모든 사건을 본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만나는 그 바로 하루 전날의 전야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끝까지 주님과 영적 소통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아래에 남겨놓으면 그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결국은 은혜를 이룰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상처가 욕구를 이루는 그 가운데 우리를 추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늘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킬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 위에 쏟아놓고도 기뻐했던 한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작은 것을, 우리 큰 것을, 우리의 노래를, 우리 삶을, 우리 숨결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모든 것을 누리고 경축할 때, 그래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모든 역사로 고난주간이 권능의 주간이요 부활의 주간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사단이 우리 가운데 무릎 꿇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과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만찬은 경축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떼며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심각하게 진심으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결심을 한 것을 그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지만, 주님,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 우리는 다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주님과 함께함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냐는 그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영적 선물로 우리가 늘 삶의 순간순간을 경축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눈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해주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오히려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주재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이 나게 해 주옵시고, 십자가를 주님 조금이나마 세상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증명할 수 있는 내 삶의 은혜였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겪으며 우리에게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천국까지 감사의 기쁨이 은혜가 올라가서 늘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받게 해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만찬으로 우리 또한 영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줄 믿사오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사오며, 또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영접하기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